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형통하고 복된 길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도가 시련을 겪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7번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 7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 이 완전수로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인데, 그래서 대단히 많은 상태를 일컫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곧 의인은 수없이 넘어지고 많은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 즉 이 성도가 수없이 넘어지고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 믿음 생활을 하면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믿음의 길로 가는 자들이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의인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아직은 우리가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욕심을 내어 들어갔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겪냐면 죽을 고비를 겪게 됩니다. 잠깐의 음욕을 제어하지 못해 이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탄의 방해로 인해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성도를 괴롭히고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욥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탄의 방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정화하고 연단하기 위한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겪었던 많은 고난들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은 의인이지만 또한 죄인이기에 마지막까지 연단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이며, 또한 성도는 사탄의 표적이며 아울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디에 있건 오늘 본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의인들은, 즉 성도는 결국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 살 때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시련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결국 다시 일어나 온전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여 우리의 보호와 방패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시련 가운데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탄의 역사로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역사가 보여주는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자신의 실수 때문이라면 겸손히 회개하고, 사탄의 방해 때문이라면 믿음으로 맞서며, 하나님의 뜻과 연단 때문이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 성화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 이 사탄의 회방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이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